여러분, 이제 12월이 되었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공식적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고 아직 발표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는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직 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정황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이 걸려 있고 재검표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이것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때까지는 몰라요. 지금 트럼프가 아직도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러분, 트럼프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될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백악관에서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회복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데? 메리, 즐거운, 행복한, 기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면 행복한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옛날에는 그렇게 다 인사를 했는데 그 전임이었던 오바마가, 이 오바마는 분명히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를 했고 자기가 크리스찬이라 그랬지만 사실은 이슬람 교도예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마가 왜 크리스마스라고 해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이슬람 교인들이 그거 싫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해피 홀리데이로 바꿨어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공식적으로 못 쓰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백악관에 와서 해피 홀리데이 이거 인사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요 4년을 하고 중임입니다. 8년을 합니다. 8년 동안 이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기독교적 가치관을 미국에서 뽑아내려고 박해하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법으로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바꾼 사람이 트럼프예요. 뭐 트럼프가 인성이 문제다 뭐가 문제다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인성이 올바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표를 위해서든지 아니면 정말 신앙이 있든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복했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이고 또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했냐? 처음에 이 사람이 몰랐어요. 예수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냥 앉아갖고 누워있던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누구인 줄을 몰라요.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근데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구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들어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찾아와요.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핍박을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죽이려 드는, 그게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때의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인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악의 몸을 입고 오신 날, 사실 그 날짜가 12월 25일이다라고 정한 것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저기 동방정교회 쪽은 1월 달로 지켜요. 그러니까 그 날이 반드시 성탄절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날을 성탄절로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전날 타락하는 날.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어린이들도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때는 교회에 왔어요. 이번 주에도요 우리가요 전도를 하는데
작년 성탄절 이브날 파자마 파티할 때 왔던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성탄절에 갈게요. 그러더라고. 1년 만에 오겠다는 얘기인가? 안 오는 것보단 낫지. 그러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안 와봐. 우리 여기 아파트 사는 친구 중에 한 친구는요, 엄마가 성탄절 이브날 꼭 교회로 보냅니다. 평소에는 못 가게 해요. 성탄절 이브날 보내가지고 꼭 많이 받아오라고 보낸대요. 그래, 안 오는 것보단 나은데 좀 그래요. 세상 사람들의 이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싫어하고 멀리하고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순간순간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시대의 흐름대로 따라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다 죽어가서 아무런 의욕도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누가 고쳤느냐? 예수라는 말이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가 있다 얘기했어요. 얘기하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너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쉬어라 이거예요. 그날은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거예요. 6일간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째 되는 날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이거예요. 하던 일을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럼 쉬는 게 뭐냐? 일이라고 하는 걸 하나씩 제정을 해놓고 지금도요 이스라엘에는요 엘리베이터, 이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날 엘리베이터 타면 이거 엘리베이터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것만 누르는 이방인을 고용해가지고 몇 층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눌러줬대요. 근데 요즘은요 자동이래요. 각 층에 서도록 만들었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 이거를 정말 글자 하나하나 지키겠다 이건데 중요한 건 생명 살리는 일이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는데도 너 잘못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같은 건 없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그걸 적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사람들이 이런 비난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 왜 네 맘대로 하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그 일을 한다 이거예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쓰러져 있는 자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크게 쓰임받았다가 이세벨이 죽인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가요. 가시덤불, 그 로뎀나무가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밑에 들어가고 죽기를 구하며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죽을래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어루만지셨다고요. 뭐 했다는 거예요? 마사지 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먹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죽어가고 다 죽여달라고 하는 사람을 기운을 내도록 주물러 주시고 먹여주시고 또 쓰러지니까 또 주물르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일어나서 엘리야가 42일을 걸었다 이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다 해골 바가지가 된 사람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은혜로 살아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주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든지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말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고
주님 앞에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모습에서요, 그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절에 있는 중은 머리를 깎고 목닥을 두드리니까 그 사람은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부처의 일을 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일을 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니까 미용사구나. 저 사람 횟집에서 일을 하니까 저 사람은 이 횟집 기술자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잖아요. 저 사람은 의사구나. 저 사람은 목사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 줄을 압니다. 그런데 내가 마귀의 일을 하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생명 살리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나 혼자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나는 참 주님의 은혜로 기뻐. 주님의 영생이 내 안에 있어.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데 그 근원이 다른 거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영생이 주어졌고 그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이지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군대에서 쫄병 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었는데 고참들이 못 가게 하더래요. 그러던 어느 수요일날 말년병장이 교회를 간다고 교회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바로 이 쫄병이었던 이 목사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대. 나오라 그랬더니 다른 고참이 옆에 와서 야 너 갔다 오면 죽어 그랬대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간다. 그리고 따라갔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는데 끌려가고 두드려 맞았어요. 잘못 맞아가지고 구라발로 이 가슴팍을 맞아가지고 숨을 못 쉬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심장내과로 가게 됐는데 그 병실에 7명이 있더래요 자기까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환자가 하나가 실려왔는데 그 사람이 좀 계급이 높았어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6명이 돌아가면서 2시간씩 이 사람을 주무르게 시켰다는 거예요. 2시간씩 주물러라. 근데 다 한 10분 주무르고 그냥 돌아가더래요. 그냥 자기 자리로 가더래. 귀찮아서. 근데 이분도 아픈데 늘 2시간씩 꼬박 채우고 돌렸는데 계속 주물렀는데 어느 날은 막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2시간을 해야 되냐. 짜증이 막 나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더래요. 그래갖고 새벽에 주무르는데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에이 오늘은 그만하고 가자. 그러고 1시간만 하고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손을 잡고 야 이지웅 너 왜 다른 날은 2시간 다 채우고 갔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찍 가? 저 새벽 기도 가야 됩니다. 야 새벽 기도는 야 5시에 가잖아. 지금 4시인데 왜 벌써 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래요. 야 우리 엄마가 절에서 보살인데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냐?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짜증과 분노가 너무 가득해가지고 받습니다 이러고 새벽 기도를 갔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지금 엄청 열받은 거 아시죠? 갔다 와서 제가 영접 기도 시킬 테니까요 다녀올게요. 그리고 새벽 기도 가가지고 그냥 그날은 좀 일찍 왔대요. 일찍 왔는데 병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래요. 다른 병사가 하는 말이 야 너 나가고 30분 뒤에 죽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30분 뒤에 그분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그래서 그 죄책감을 안고 엄청 오랜 기간이 흘렀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이제 치유받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결단한 게 뭐냐? 주님 내가 절대로 생명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놔두지 않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의 갈급함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음에 하지 뭐, 언젠가는 오겠지 뭐 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회를 포착하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1월 달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한겨울 큰 훈련을 나갔어요. 공지 합동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저 포천에 어떤 훈련장에 갔어요. 그때는요, 비행기도 온 것 같고 헬기도 와서 막 쏘고, 제가 있던 부대는 이 장갑차 부대예요. 그래서요, 제가 타고 다니던 게 이거예요. 제 사진은 아닌데 제가 타고 다닌 장갑차가 저거예요. 근데 저 뒤에 보면 탱크가 있어요. 같이 훈련을 나가는 거예요. 한겨울이에요.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져요. 거기서 훈련을 한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이제 복귀 날이 되었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군장을 싸고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밖에 날씨가 엄청 추워지면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 탱크 장갑차의 바퀴가요, 궤도입니다. 궤도. 무한 궤도라 그래가지고 바퀴가 아니에요. 빙판으로 그냥 쭉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서요, 빙판이 지면 눈길에 쫙 밀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인사계 상사가 저를 참 많이 괴롭혔어요. 하여튼 많이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때 저희 중대원이 150명이 들어가는 큰 막사였는데 전체 보유를 시키더니 한 명이 나와 그러더라고. 저 인간이 또 나를 왜 불러? 나오라 그래. 가운데 저를 세우더라고요. 세우더니 오늘 우리가 부대로 복귀하는데 지금 밖이 춥고 눈이 온다. 우리가 사고가 안 나려면 한용이 네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는지. 이 탱크 장갑차가 한두 대가 아니에요. 한 놈이라도 졸거나 또 가끔씩 술 먹는 놈들이 있어요. 춥다고 수통에다가 물 아니고 술 채워놓고 마셔. 그 음주운전 아니야 이건 또. 어떤 놈이 사고를 낼지도 몰라 이거. 주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맨날 나를 핍박하던 그 인사계가 오늘따라 자기도 이제 큰 사고가 날까 봐 겁이 나니까 그래도 중대에서 예수 믿는 몇 명 중에 하나가 전대. 그래도 신학대학 다니다 왔다 그러니 나오라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켰어요. 제가 그래도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150명이 다 들어야 되니까 또 얼마나 또 크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밖에 눈이 옵니다. 빙판이 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 조종수들의 조종관을 붙들어 주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끝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씩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심심하면 교회 가는 사람들도 그날은 믿는 거야. 아멘. 아멘.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사고 없이 부대로 복귀를 했어요. 인사계는 그때의 그 은혜는 기억 못하고 다음부터 또 나를 또 괴롭히더라고. 사람이 급할 때만 하나님 찾아 보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 참 중요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 너무 중요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오늘 이상하게 군대 얘기로 흘러내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이 장갑차 조종수가 막내 조종수가 하나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요 대구 사람인데 미신이 아주 쩔어. 그래가지고 휴가만 나가면 무슨 전보고 온대. 그리고 휴가만 나가면 꼭 지저분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와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제대 날이 가까워 왔는데
이 친구가 휴가를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말기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냐고. 아유, 좀 마음이 많이 안 좋더라고. 기도할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리고 제가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도 제대를 하고 몇 달이 흐른 거죠.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통화를 했더니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이 교회 안 가던 친구거든요. 전보된 친구라 그랬잖아요. 제가 1분 대장이었는데, 1분 대장님, 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에?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또 전보러 갔대요. 갔더니 점쟁이가 왜 여기 왔냐고, 교회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왔냐 그랬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래서 이 점쟁이 말 듣고 이 가족이 다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죽기 전에 유언이 뭐냐, 다 교회 가서 하나님 믿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그렇게 교회 가자 그래도 그냥 가서 초코파이나 먹고 도망가던 친구가 제대하고 나서 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생명을 살리는 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가 여러 상황이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뭐 좀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우리 교회에 있으면 문 열어놓으면 꼭 이렇게 매주 천사들이 오십니다. 그 오셔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힘내세요. 그리고 늘 그냥 도와드려요. 뭐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러겠어요?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불평하면은 그냥 안녕히 가세요. 그래요. 정해져 있어요. 늘 도와드려요. 왜? 그래도 교회에 갔더니 도와주더라. 그래도 내가 목사인 줄 아는데 목사가 갔더니 안 주더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꼭 그렇게 욕하잖아요. 또 너무 많이 오지도 않아 보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몇 분. 수금하러 오신다고 보면 되는데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 외면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너 그 영혼들한테 너 어떻게 했냐고 말씀하셔요. 판단하지 마세요. 돌 던지지 마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그게 예수님 앞에 상 받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분은요, 어때요? 몸이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장애가 있어요. 이분은 근육 위축증을 앓고 있어요. 선천적이래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왼쪽 편이 지금 들려 올라간 거예요. 굳은 거예요, 지금 몸이. 이분은요, 그럼 다리는 어떤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S라인이 아니라 Z라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그렇게 돌아가 있어요. 위축이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이분이 신앙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자기에게 야, 이 병신아라고 놀렸대요.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우리 반 애가 나한테 병신이라 그랬어. 나 병신 아니지? 라고 했더니 엄마가 얘를 잡고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랬대요. 아니야, 너 병신 맞아. 그랬대요. 그런데 세상에는 두 가지 병신이 있다 그랬대요. 하나는 몸이 정상적이지 않고 고장난 사람을 몸에 질병이 왔다 그래서 병신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마음이 고장나가지고 똑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또 병신이라 그래. 그 사람은 몸에 병신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이 여기고 네가 품어줘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었어요. 이 엄마가 이 딸을 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3층 4층을 올라다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괴가 많이 발생했대요. 우리 딸 엄마가 업고 다니니까 유괴 안 당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업고 다녔대요. 3층 4층 올라가는데 아유, 우리 딸 덕분에 엄마가 참 건강해지네. 그러면서 이 딸을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요, 참 긍정적이에요. 이분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 장애 인식 개선 교사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장애가 뭐냐,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 그걸 개선시켜 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세바시에 나와서 강연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게 계속 진행성입니다. 병이 계속 틀어져요, 몸이.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박사과정을 지금 밟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사로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주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려 나가는 일을 하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사지가 멀쩡한데 내 마음과 심령은 건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 살려 나가는 일을 계속하여 주님께 순종하여 해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인생이 제일 중요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주님의 일을 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너 영생을 사는구나.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까지 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네가 바로 오늘 영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 기쁨으로, 그 행복으로 그것을 나누고 전달하고 있구나. 네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분 보세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들고 네가 이기고 있구나, 승리하고 있구나. 주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면서 또 한 가지 뭘 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을 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에서 그물 비유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진 이 그물과 같대요.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물고기만 잡힌 게 아니라 뭐가 잡혔어요? 불가사리도 잡히고 해파리도 잡혔고 깡통도 걸렸고 플라스틱 페트병도 걸렸고 그래요. 여러분, 물고기는 잡히면 잡아먹히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그물을 던져갖고 천국 백성을 모으세요. 천국 백성을 모아가지고 주님이 선택을 하셔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보시고 이 깡통이 걸렸네, 페트병이 걸렸네, 타이어가 걸렸네 하고 던져버리면 그 영혼은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을 이미 가진 사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나는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말씀하셔요. 이 말은요, 착하게 살면 되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한 일이라 그래요. 악한 일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여러분, 공통점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나 악한 일을 행한 자나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대요. 부활. 부활? 아니, 우리가 부활하는 건 알겠는데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부활하나? 여러분,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부활해서 어떤 일을 당해요? 영원한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6.25 때요, 전투에 나갈 군인들을 모아놓고 군목이,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한 장교가 깔깔깔 웃으면서 사람들 앞에서 목사를 조롱하면서, 아니, 그러면 지옥에서 우리가 불에 탄다고요? 타면 없어져 죽어버리겠네. 끝나겠네. 어차피 여기서도 뭐 폭탄 맞아 죽는데 뭐 지옥에서 죽으면 뭐 똑같지 뭐. 이런 식으로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부활한다는 거는요,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거는요, 예수님이 영화로운 몸을 입으셔가지고 꽁꽁 걸어 잠근 문 그거 열지 않고 통과해서 들어오셨지만 만져지듯이 우리 또한 암에 걸려 죽었든 교통사고를 당했든 불에 타 죽었든 어떤 사람이든지
부활하는 몸을 입으면 영화로운 몸을 입어요.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영생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과 그 몸을 입고 영원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과는 그럼 부활의 결과가 다르죠.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그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느껴요? 그 부활은 하지 말아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이 생명의 부활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대신하여, 누가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구원케 할까? 이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 생명을 살렸다고 왜 안식일에 생명을 살렸냐고 그거 하나 갖고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한다 그랬더니 네가 메시아냐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지식에 눈이 가리워져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눈에 비늘이 있으면요 하나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내 눈에 있는 모든 편견과 모든 죄와 모든 욕심을요 벗어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생명을 살려나갈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오늘 살아납니다. 오늘 순종하면 오늘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로 지금 순간순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살아나고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으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날마다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또한 질병이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꼭 붙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 우리에게 허락한 직장 동료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구원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또 베풀고 생명 살릴 수 있도록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